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일을 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숨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나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나를 위해 변호해 주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본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과 연관되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탈취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봉사의 영역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큰 특권임을 알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직분을 넘보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고라와 그의 반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선택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해 주십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이 의미는요, 우리의 제사장 된 예수님께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 다음으로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는 일을 하여 모든 직무를 충실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와도 죽지 않게 하시고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하셨을까요? 이미 앞절 말씀에 언급이 됐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법도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을 깨뜨리면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특별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다면 그분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되지 우리의 대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는 어떤 인간도 주님처럼 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늘의 모든 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효과적으로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의 협력도 중요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과 합동하여 협력하여 동역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평민들은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만 제사장을 도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법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 중에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봉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외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의 임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뜰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침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0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안수 목사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수 목사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온 교회는 이 초청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에 오라고 외치면서 그 기별을 널리 전해야 한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고도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한다. 목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레위인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가? 저희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인가? 헌신한 무수한 평신도들이 설교단 밖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라. 꼭 설교단에서 설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뜰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설교 외에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될 때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중에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남은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보수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요.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지의 물과 모든 요지의 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차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지의 물은 들어서 바친 제물입니다. 요지의 물은 흔들어서 바친 제물들입니다. 이 거제물과 요제물은 일단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서 제사장이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런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처음 난 소산과 곡식들은 다 돌렸는데요. 처음 태어난 장자까지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소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속하게 했습니다. 성전 세겔로 은 5세겔로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보호하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신 레위인을 봉사하게 했기 때문에 대속하여 성전 세겔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세겔은 성소로 위하여 레위인과 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세워진 소금 언약처럼 결코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아론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려져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물이 모두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소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주의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다 돌려주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한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 또 11조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드린 11조는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복을 주심으로 충분히 풀타임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충분히 먹고 살기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죄 없이 사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위에서 중보하심으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펼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